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뒷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한 번 더 시작.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할렐루야.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큰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할 터인데 12년 동안 전 세계 고통받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흙길을 달리면서 사막을 건너가서 전 세계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빠짐없이 가슴에 담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낸 탤런트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 여러분 아시죠? 김혜자 씨, 이 전원일기에서 그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던 그 국민 여배우 이 김혜자 씨. 근데 이 김혜자 씨가 사실은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김혜자 권사님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책도 써내시고, 또 교회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권사님이시니까 신앙생활도 꽤 오래 하셨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 활동을 인정받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김혜자 권사님은 방송가에서도 아주 유명한 골초였습니다. 골초가 뭔지 아시죠? 담배. 이 담배가 손에서 끊어질 날이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골초였는가 하면 심지어는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셨대요. 성경책을 읽으시면서도 하면서 담배를 피셨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정도로 깊이 이 니코틴 담배에 중독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럴 만도 한 게 뭐 처녀 때부터 탤런트 생활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량의 대본 대사를 외우셔야 되고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때 뭐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터부시하거나 건강에 안 좋으니까 피지 마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담배가 이제 피던 그게 있으니까 한개 손에서 촬영할 때 빼고는 이 손가락에서 담배가 떨어질 날이 없을 정도로 체인 스모커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워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분이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이제 골초들은 습관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게 담배부터 찾습니다. 탁탁 해서 담배를 하나 딱 이제 꺼내서 입에 물고 탁 불을 붙였는데 말이죠. 갑자기 이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랍니다. 갑자기.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냄새를 맡는데 막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구역질이 막 토악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고 토악질이 나는데 담배를 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 김혜자 권사님이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가에서 일이 화제가 됐대요. 왜냐? 이분이 워낙 골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담배를 끊었대 하는 게 화제가 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를 끊은 이 김혜자 권사님이 내 따님이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따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딸한테 이 사실을 알렸대요. 야, 얘야, 참 이상하지? 아니 내가 담배 냄새가 싫어졌어.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
그래서 엄마 담배 끊었다? 그렇게 딸한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미국에 사는 딸이 울음을 팡 터뜨리더래요. 와라 울더래요. 아 하고 울더래요. 왜 울었느냐? 알고 보니까 이 미국에 사는 이 딸이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3개월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권사인 엄마의 담배를 끊게 해달라는 이 딸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 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 딸에게 엄마를 위해 기도할 간절한 마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딸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평생을 피워왔던 담배가 여러분 되게 구수합니다. 식후연초 불로장생 얘기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 은퇴하셨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뒤늦게 되신 분인데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 그야말로 세상 말로 그냥 난잡하게 생활을 하셨어요. 술, 담배가 끊일 날이 없었어요. 특히 이분도 골조셨는데 근데 은혜 받고 목회자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신방 가는 길에 버스를 탔대요. 시내버스. 근데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시내버스 기사 선생님들이 다 운전하시면서 담배 폈던 거 다 아십니까? 그땐 담배 폈어요. 버스에서. 근데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가시는데 운전기사 선생님이 담배를 피는데 미치도록 좋더라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렇게. 미치도록 다시 담배가 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담배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그 끊기 어려운 그 담배, 그 엄마가 평생을 피워온 그 담배, 그런데 딸이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그 담배 냄새가 역하고 구역질이 나고 싫어지게 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는 이미 크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길 원하시면요, 먼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사람부터 찾으세요. 기도할 사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해요.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훨씬 더 좋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 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도 귀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너무나도 귀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무슨 영상이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조그만 유치원생쯤 될까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쯤 될까? 조그만 꼬마 소년 하나가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어요. 그런데 그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이 아이가 갇혀버린 거예요. 저도 여기 건물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건물 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한번 났어요. 제가 밤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고 8시쯤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딱 내려가는데 중간에 퉁 하고 멈추더니만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서 중간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갇혀 보셨나요? 무서워요, 여러분. 갇히면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약간 폐소공포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관리소장님 전화하고 엘리베이터 회사 거기다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그래서 한 40분인가 거의 1시간 정도 갇혀 있다가 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무서워요. 근데 꼬마 아이가 바로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꼬마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법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강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려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이 열려요. 저 꼬마아이도 문을 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병이 되게 그렇듯 처음엔 자각 증세가 없지만 나중에는 아주 치명적인 삶의 문제들을 일으켜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일인데, 그건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셔요. 뒤집어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필사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 약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개 다 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해를 기도하는 자에게도 비춰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비춰주신다는 거고, 그 비를 기도하는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따스한 햇볕을 쬐을 수 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지어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숨 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직장 다닐 수 있고 돈 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받아도 은혜는 못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어지간한 건 다 받아요. 그런데 딴 건 다 받아도 은혜는 못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얻잖아요. 뭔가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우연한 일인 줄 알거나 내가 잘나서인 줄 알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인 줄 알거나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해요. 문제는 뭐냐?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닙니까? 탈출한다. 애굽, 이집트. 출애굽기가 그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아이고, 얘네들 괜히 보내줬다. 이제부터 우린 누구한테 일 시키나? 깝깝하거든.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로 잡아오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죽여버려라. 그래서 바로가 군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여보니까 바로가 보낸 군사들이 먼지 구름을 하늘을 덮을 정도로 쫓아옵니다. 저 멀리서. 근데 앞에는 마침 홍해바다, 거대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절명의 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위기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모세.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내리쳐라. 정말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바다 밑으로 길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한 모세만 건너야 될 것 같은데 모세만 건넜나요? 아니죠. 기도한 줄 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홍해를 건넜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거 누렸어요.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넌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바닷물이 합쳐서 물고기 밥이 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편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몇 날이 못 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 물이 떨어졌네.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차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어. 아, 물이다 하고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쓴물이 나오니까 다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큰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좋은 걸 받았는데 홍해 건넌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잊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은혜가 없어졌어요?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을 잊는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좋은 거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요. 기도하지 않고 좋은 거 얻으면 하나님을 잊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은혜 충만한 삶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여기가 천국이야. 사막이나 빈들이나 어디나 상관없이 나는 천국이야.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잠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삶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뭉뚱거리는 기도, 추상적인 기도가 되면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 내가 하면서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나도 몰라. 내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자기도 몰라.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 계속 내뱉고. 이게 추상적이 되면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예수님도 이걸 강력히 경고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뜬구름 잡는 기도, 뭉뚱그리는 기도, 추상적인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기거든. 여러분, 한 날 나를 잡으세요. 놀러 갈 거 그날 약속 취소하시고 하루 날 잡아놓고 여러분 기도 수첩 하나 만드세요. 1,000원이면 사요. 여러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수첩 하나 1,000원이면 사요. 그거 여러분, 그거 노트 하나 사가지고 기도문을 꼼꼼히 적어보세요. 기도문을.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사랑하는 제자 청년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그 아이가 장문의 글을 써서 보냈는데 자기의 과거 개인사부터 해서 이혼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로 인해 남동생의 그 탈선과 그 방황과 그로 인한 마음의 그 고통, 그 자신의 건강과 진로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그 구체적인,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아주 그냥 장문으로 적혀 있었어요.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나도 얘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이 청년보다 제가 더 상세한 기도문을 제가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 붙여가지고. 그리고 최소한 그 기도문을 갖고 100번 이상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웠고 제가 표시해 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해 줬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작정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놓고 날마다 기도한 그 기도문을 청년한테 제가 메일로 선물로 보내줬어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기도 책자를 만드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기도합시다 하면 30초도 기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30초 1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만의 기도 책자를 만드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주제를 나누시고, 자녀면 자녀, 여러분 자녀도 좀 많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들 딸 있고 사위 며느리 있잖아요. 손자 손녀 있잖아요. 외손주 친손주 있잖아요. 이름 하나하나 적으시고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 꼼꼼히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서 기도해 가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자녀라는 주제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라는 주제 있고, 재정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건강 놓고도 기도하시고, 취업 놓고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주제가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교회 놓고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지. 요즘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3명?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제별로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이 내 입에 익는 거야. 내 입에 익어져서 더 이상 중언부언하는 능력 없는 기도 하지 않게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다니엘도 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을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빨갛게 돼 있죠. 자기 집 윗방, 기도의 장소를 확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오늘 11조헌금 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물질의 11조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루 24시간이 다 내 겁니까? 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요 지금? 그거 안 돼요. 물질도 구별하여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칠 수 있었다면 내 시간도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간과 장소를 안 정해 놓으면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려요. 바쁘게 일하고 사람 만나 수다 떨고 밥 먹고 씻고 피곤하고 아이고 TV 보다가 잠자고 이렇게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먼저 확보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공포하세요. 나 이 시간은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아빠 기도하는 시간이야. 건드리지 마. 방해하지 마.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도. 베드로와 요한도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기도하는 길에 역사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여러분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거든요. 9시가
오후 3시 정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뭐라도 줄 거 없나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주의 종이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평생토록 한번 서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다 지금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삶에, 사업에, 자녀에, 건강에, 뭐에.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기대한다면 정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한적하고 이 따로 정한 시간이 아니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는 우리가 정해놓고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으로는 최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같이 합시다. 1,000번째 여러분 헌금도 이제 다시 시작해 보실 것을 권면드려요. 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부터 1,000번째 해가지고 그때 제가 시작했던 1,000번째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2년 만에 2년도 안 돼서 저는 그 기도 제목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기돈 교회에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10년 동안을 1,000번째를 드려가지고 그 자손들이 축복받는 걸 제가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10년을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이유가 뭘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자손들이. 봤더니 그 부모님이 날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1,000번째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모든 예배 때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드린 헌금이 아니었어. 한 번 내는 1,000번째 헌금도 이거 좀 부담되겠는데 할 정도로 1,000번째 헌금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위해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하시니까 그 아들, 딸들, 그 손주, 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던지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1,000번째 예물을 단위에 올려놓고 간절히 같이 기도해 드리겠으니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 그래요. 야곱이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한밤중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느냐?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주시고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내가 누웠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무사히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 야곱의 상황에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건 고사하고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한 그대로 다시 무사히 돌아와요. 고향으로. 그것도 거부가 돼가지고 당당히.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대로 들어주신 거지요. 그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서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서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서원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서원하세요. 목사님 주의 종 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무서워서 안 돼요. 주의 종 되라는 거 아니고 저희 어머님은 덕커덕 저를 주의 종으로 서원하셨다가 꼼짝없이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손주 녀석이 좀 공부 잘하고 좀 자기 분야에서 좀 일가견을 이루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저 우리가 선교하는 저 선교지에다가 교회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짓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몇 명 안 할 줄 알았어. 지가 부부가 그냥 그 손주 며느리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 태국에 거기다가 그 오지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예뻐요. 그럼 그 자식을 축복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서원입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서원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걸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무조건 다 잘되게 왜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왜 너를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네 자녀를 내가 높여줘야 되는데 왜 내가 너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왜 사업이 잘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맹목적으로 주세요. 고쳐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왜? 왜? 그 왜라는 하나님의 의문에 우리는 서원으로 응답하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야곱의 이 서원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말할 것도 없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큰 재산을 이루어서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다가 다급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터졌나이다. 살려주세요. 다급해지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설계도 없이 인생을 건축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 당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사고가 없는 훌륭한 인생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들어주셔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